8장 29절부터 43절까지 우리가 교독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부터 43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건데 전능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성경을 딱 보니까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아니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고 돼 있대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거짓말을 못하는 것하고는 이게 굉장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할 뿐이지만.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짓이 말로서 나오면 거짓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내 안에 거짓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언제라도 필요하면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안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속에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참된 분이 아니시죠. 참이란 것은 이제 진리란 하나님이 거짓이 속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시죠? 하나님이 언제라도 필요하면 거짓말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6장이지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또 교독하실까요? 18절까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6장 1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명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확정이라 가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함이니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택해가지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거짓말로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더 반드시 이루겠다고 맹세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맹세는 자기보다 항상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성경 보면은 오늘날 우리도 이제 보면 우리 이방인 때 보면은 맹세할 때 보면 맹세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다면 하늘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한단 말이죠. 왜? 자기보다 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기를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약속이고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아닙니까? 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고 또 그 약속 이루겠다고 맹세하는데 그것도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거짓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더 이해가 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100%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일생 살면서 어릴 때도 그 훌륭한 사람도 어릴 때는 아기 때 있었으니까 아기 때 뭐 형제끼리 더 잠깐 뭐 엄마 안 볼 때 서로 때리기도 했을 거고 또 몰래 남의 것을 잠깐 빼앗기도 하고 했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옆 아이 걸 잠깐 먹는 그것도 그걸 도둑질 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냥 잠깐 그러니까 뺏어 먹고 이러는 거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럼 네가 했냐면 아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어린 아기도 보면은 교회도 어린 아기들이 오지 않습니까? 한 뭐 3살, 4살 된 아기도. 그런데 잘못해놓고 딱 엄마가 딱 눈을 쳐다보면 애가 눈을길을 펴하면서 아는 것처럼 하더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생 살면서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속에는 거짓이 있게 마련해요. 거짓말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못한다는 말을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거짓말을 어떻게 안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언제라도 자기가 만약에 잡혀가야 한다면 죽게 된다면 빼앗긴다면 온갖 비난을 받을 것이 보인다면 자기가 순간적으로 살라고 거짓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항상 거짓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 믿어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만 믿으라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거짓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평안할 때는 그 약속을 지키겠지만 자기가 만약에 불리해지면 그 말을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보통 약속은 그게 무슨 사업 약속이건 친구 간의 약속이건 그 다음에 부부 간의 사랑의 언약이건 간에 다 좋을 때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나쁠 때 그래서 결혼할 때 꼭 주례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오늘날 이제 남편과 아내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거의 다 30살 전후에 결혼하는 거니까 옛날에 20살도 결혼했죠. 앞으로 살 날이 적어도 50년, 60년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약속하고 결혼을 정인들 앞에서 결혼할 때에 앞으로 50년, 60년을 살아갈 때 지금 이제 30살에 합시다. 앞으로 자기들은 두 사람이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2배는 더 살아야 돼. 한 집에서, 한 방에서, 한 침상에서. 그러면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없 거단 말이지. 서로 괴롭게 하는 일도 없 거단 말이죠. 배신 당하는 일도 없 것이고 그냥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생각도 날 거단 말이지. 그때도 오늘 이 약속을 버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주례를 하는 거거든요. 보통 좋은 말만 하는데 그건 다 좋죠. 그런데 분명히 좋은 말 뒤에 나쁜 세상의 세월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지. 천국이면은 아무 눈물이 없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뜨겁게 결혼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쁜 일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때도 서로 상대방에 대해 큰 배신감과 실망을 가질 일이 발생할지라도 이 지금 그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준다는 거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으면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중심인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딱 앉으셔가지고 계속 밤에는 나가셔가지고 감람산에서 쉬시고 아침이 때 와서 성전에서 계속 연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설교를 듣고 이럴 기회가 많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동안 예수의 설교를 못 듣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8장 3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사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때는 다른 지역 사람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디든지 사람은 다 수도로 도시로 서울로 가기 때문에 가장 배움이 많은 사람, 다음에 가장 권력도 많은 사람, 왜 권력은 그것이 수도에 다 권력자들이 몰려 있으니까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도에는 서울에는 권력자, 부자, 지식인 그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워낙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생각할 때 소문 들리니까 예수님이 막 갈릴리에서 병을 많이 고치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막 믿는데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시골 사람들은 뭘 모르잖아. 아마 그때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시대가 다르고 또 지역이 다르니까 다를 거라고요.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중동에 그때만 해도 이제 아주 글자라는 것이 촉인데 서령 문자라고 이렇게 점토판을 만들어서 뾰족한 끌 같은 거 가지고 이게 찍어냅니다. 이렇게 점토를 파냅니다. 그게 자세히 보면은 그게 글자입니다. 하나 삐칠 때 깊이 삐칠 때 모양이 그게 이제 점토로 된 글자거든요. 그 글자를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서 마침내 그걸 해독하는 학자가 있잖아요. 5,000년 전에 그 해독한 학자가 읽어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이 없다. 내용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나오더래요. 5,000년 전에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다고 그렇게 글자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오늘날에 지금 21세기 됐다고 요즘 것들이 뭐 예의도 없고 어른도 못 알아보고 뭐 그러다고 아니 5,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그런 건데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마 갈릴리 그 촌 사람들이 그 뭘 알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열흘 동안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계속 이러고 있는데 같은 설교 들으면서도 그런데 같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의 교훈을 받고서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설교를 매일 듣다 보니까 믿더란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잘 사니까
이 지역 사람들보다 병자도 적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로 병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살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안 믿다가 믿는 사람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 병도 없었고 망하지도 않았는데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무슨 죽게 되니까 살려달라고 라든지 망했으니까 도와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뭔가 마음이 항상 내가 누구냐? 왜 사는가? 이걸 찾고 싶다고 볼 수가 있죠. 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대단하죠. 예수 12사도들이 다 그런 경우거든요. 12사도 중에 한 명도 성경 보니까 병 고치면 나은 사람이 없어요. 망했다가 예수님 한 명도 없어. 다 중산층 약간 낮게, 왜? 그때 자기 배가 있었으니까. 지금도 배 있으면 그 살만한 사람 아닙니까? 시골에 마치 농부가 땅 있는 사람 똑같이 그 다음에 어촌에 자기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 가지고 나서 항상 물고기 잡아 올려서 그걸 팔면은 생활이 되니까. 예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자들 세 사람이 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자기 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도 없어서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때문에 예수 앞에 나왔단 말이죠. 그래도 말씀을 들을 때 믿어야, 믿으면 성경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릴 때 아들이 어릴 때부터 온갖 병에 걸려서 간질병에 걸려서 막 화상 입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이를 고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니까 이 아이 아빠가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우리 아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 아프니까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유 집회에 나왔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처음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몸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병 고치는 집회가 신유 집회 아니겠습니까? 가서 막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집회를 2번씩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회 할 때 먼저 찬양을 한 40-50분 하고요. 그 다음에 설교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이 막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 제가 아프다 보니까 설교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의 새신자 이제 갓 지나간 때에 그런지 몰라도 설교를 듣는데도 이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저분이 내 머리에 손 얹고 좀 고쳐줬으면. 그런데 저분은 설교를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이 급한데 설교를 길게 하더란 말이에요.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거. 언제 건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자로 나오는데 그 아이 아빠 보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리 없다. 이 아이 아빠가 생각을 확 바꿔서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아이 아빠가 믿는 것을 보시고 또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이 친구들이 자기 친구가 중풍병인데 내 친구가 이 사람 고치려고 침상째 메고 예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어 내릴 정도로 예수께서 성경 보면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그 외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그 셀 수 없는 많은 사람 다 기록할 수가 없고 기록한 내용은 거의 다가 소경이건 문둥병이건 간에 그 사람에게 예수께 구했을 때 고쳐주십시오 할 때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또 혈루증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도 안 했죠.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사람들이 애워서 할 때 밀 때 이 여자가 그 사람 속으로 막 헤집고 들어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가다가 딱 서셔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미는데 뭘 그러세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이 여자가 그때 두려워하다가 그때서 말합니다.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았느냐? 예수가 대화도 안 했고 안수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이미 마음속에 내가 저분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때까지 내가 38년 되었든지 소경이든지 거지든지 문둥병 상관없어. 오늘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믿으면 된다 이 말이야. 성경 그렇게 이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너 무슨 바리새파 사람이냐? 너 아니면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 너 예배 안 빠졌냐? 하나도 안 물어봤습니다. 지금 네가 몸에 병이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거니까 예수께서 너를 고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믿는다니까 예수님 그 사람에게 손도 안수 안 하시고 그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니까 그대로 낫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 듣고 믿더란 거예요. 아, 복된 사람입니다. 병 때문에 나왔을지라도 이제 그때 설교를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좀 날 고쳐주시오! 이랬는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고 믿으면 낫는데 이 믿음을 이렇게 건너뛰려고 믿음을 빼버리고 그냥 어쨌든 간에 고쳐만 주시오. 그게 아니다. 성경에 보면 신구약 다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이는 100살, 부인은 90살, 완전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지금도 그때 그 나이는 아기를 잉태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잉태케 하더란 거죠. 90 할머니가 절대로 잉태를 못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란 거죠. 침례 요한의 아빠 엄마도 그 대단한 믿음의 집안인데도 아기만 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가지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으니까 잉태가 되더란 거죠. 오늘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딱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자 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까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에 그냥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은 진리가 몰라 머리가 복잡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만 한국은 다행히 지구상에서 가장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제일 지구상에 아마 1등 갈 거예요. 부모님들 자기들은 못 배우다 보니 자기 자식들은 꼭 배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뼈 빠지게 일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도 어릴 때 공부할 때 못 배웠으니까 항상 자기가 부자인데도 교육을 못 받은 것에 대한 항상 이 아쉬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는 무슨 일이더라도 자식들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공부 못한, 교육 못 받은 그 마음에 항상 이게 맺혀 있으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랬어요. 그 바람에 우리나라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대학교 졸업장을 가진 사람 지구상에서 제가 알기로 1등일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게 보면 학벌 사이인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똑같은 것도 항상 손바닥에 앞뒤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원하기는 학벌이라고 사이로 나쁘게 볼 것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도 왜 안 그래?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싶은 거예요. 배우게 하고 싶은 거지. 오늘날에 지구상에서 우리는 완전히 옛날에 미신에 쩔어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얼마나 지구상에서 아마 제사를 한국 사람처럼 잘하는 정성스럽게 하는 국가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의 유교도 본토는 없어졌는데 유교가 지금도 아직도 제일 많이 남아있는 데가 한국일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불교도요. 한국 사람들이 참 뭔가 종교란 것이 그거잖아요. 마루종자 그러니까 가르치 교자에서 가장 높은 가르침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전부터 뭔가 항상 배우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집안 봐도 그렇잖아요. 그 친구들 봐도 똑같은 친구들이 가도 또 다릅니다. 누구는 더 음악을 잘하고, 누구는 달리기를 잘하고, 누구는 더 놀기를 좋아하고, 누구는 더 뭔가 누구는 또 문제를 또 수습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마다 다 각각 다 장점이 있거든요. 그 지구상에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한국 사람들은 뭔가 자꾸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의 다른 나라의 선교 역사를 보면은 특이하게 한국 밖에서부터 먼저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성경이 먼저 들어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예수 믿는 거예요. 참 감사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시작이 성경 읽다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배고파서 믿는 경우도 있겠죠. 아파서 믿는 경우도 있었지만 성경, 그 당시에 130년 전에 성경 읽을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일단 한국말 잘 못해. 그래도 할 줄 알아도 글자를 못 읽어. 그 말은 한국은 처음부터 지식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양반, 중인들이 왜? 그 정도 돼야 글자를 읽을 줄 아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 속한 사람들이 막 같이 예수 믿고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한국은 지금도 지구상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른 것도 지금 굉장히 잘하는데 성경을 가르쳐주면 됩니다. 성경을 다른 책들은 알아서 다 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문외한이거든요. 성경은 다 굉장히 뭐 박사이가 몇 개 그 지식인도 성경은 너무도 무식해.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세상 지식은 엄청난데 한국인들이 성경만큼은 너무너무 무식해.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세상에서 지식은 엄청난 민족이 한국 사람들인데 진리에 대해서는 가장 무식해.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아마 말 못할 거예요. 세상 지식은 인정할게. 나보다 훨등하다는 거. 그런데 진리 아냐고. 진리가 뭔데? 자, 물어보면 뭐냐? 물어보면 뭐 태양의 동에서 떠서 서러지는 것.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 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또 진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가르침이라고 보고서 아주 복잡한 이론을 말한다거나 또 그 다음에 아주 심오한 철학을 말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진리를 아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땅 자기가 진리한다고 진리는요 머릿속으로 주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리란 그 자체가 그게 이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요 사람 몸 원적에서도 머리로 생각은요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한국에 그런 도를 말하는 사람들 적지 않은데 자기가 머리로는 자기가 우주 뭐 안드로메다에서 태어나서 온 외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머릿속에서는 별거 다 하거든요. 생각은 마음대로 하거든. 자기는 벌써 화성 갔다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예상한 것이 막 뒤섞여 있으면 어떤 사람 자기는 천국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은. 자, 그럴 수 있죠. 뭐 생각이야 뭐 자유니까 생각에 자유가 있으니까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복잡한 이론을 통달한 사람 같은 너 멸망당한다는 거야. 왜? 죄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아니 이 사람 기분 나쁘네.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내가 언제 죄를 범했다고 그래? 그럼 죄 없다 하면은 자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를 보십니다. 요한 1서 신약 성경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1장의 끝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지금 신구약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그들 택하셔서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도 그 옛날부터 3천, 4천년 전부터 그들도 이 세상에 사는 거로 일정 살다 보니 어려움이 온갖 병도 정신병,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육체에 오는 병들, 병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명기 28장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살면서 겪는 온갖 종류의 불행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거는 누구든지 다 공감하겠죠. 왜? 지금도 똑같은, 지금 4,000년 흘러갔어도 지금 똑같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느냐 이거지.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율법 주신 것은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왜 멸망당하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내가 세상에 내가 지식이 최고인데 저 교수들 다 내 제자요. 그래도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쁘네. 내가 선생 중에 선생, 박사 중에 박사 아니요. 그런데 왜 내가 멸망당한대? 죄. 내가 죄가 어디 있어? 진짜 죄야? 안 지었어? 예수님 앞에 명절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현장에 잡아와서 돌 딱 들고 와서 남자들이 예수님, 이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사라지더란 거야. 내가 최고 중에 최고인데, 그래요. 그건 인정하죠. 최고니까. 근데 죄 없어? 제가 어디 있단 말이야? 정말 죄 안 져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죄 진 적 없어? 미워한 적도 없어? 싸운 적도 없어? 거짓말 한 적도 없어? 그거야 뭐 사람이 뭐 어떻게 안 찍고 사나? 그거 죄 있죠. 그거 죄가 맞긴 맞잖아. 그게. 행동으로 남을 때리고 훔치지는 않았지만 그건 형법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 그 저는 안 범했지. 그런데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은 했잖아. 그랬지. 그거는 양심이 아는 죄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알려주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걸 몰라. 원인이. 그래서 제사를 잘못해서 그렇다.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집안이 나쁘다. 내가 또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났는가. 그렇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에게는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 말하는 바는 율법 아닌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려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어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 택하신 유대인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그들은 원인을 알게, 너희가 죄인이란 걸 알게 준 거죠. 이방인들은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운수가 나빠서 그렇다. 제사를 잘못해서 그렇다. 묘절을 잘못 썼다. 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애군이 끼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부적을 사서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푸닥거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택하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까닭은 이 모든 어려움과 어둠이 오게 된 까닭은 죄 때문이다. 그럼 죄는 너희 죄 때문에. 이사야서 59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왜 복과 응답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밤새도록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귀를 닫아버리시고 우리에게 응답지 아니하십니까? 이랬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 내 귀가 둔하이고 내 손이 짧아서 너에게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례를 멀어지게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얼마 그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양털보다 더 희게 해주겠다는 거죠.
용서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희생제물 양과 염소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사?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도 죄를 용서하실 때 말로서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런데 피 속에 사람의 생명이 있으므로 반드시 피가 흘려야, 생명이 누가 희생돼야만, 피 흘리는 제사를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미 율법 아래에 있던 유대인 중에 예수의 설교 듣고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예? 이들은 들을 게 있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해가 뜨는 것이다. 진리는 죽는 것이다. 온갖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하신 것이 뭐냐? 구약에도 진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진리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다. 진리는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뭐 성공 출세가 아니라,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죠. 진리를 알면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뭐 종이 되은 적 없는데 우리를 왜 자유케 한다고 그러십니까? 하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 종된 적 없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면요, 죄를 짓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 된다. 아,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으니까. 사람 중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고 성경에 보면은 사슬, 흉악의 결박에서 끌려주고 압제의 사슬에서 풀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겠느냐, 그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죄의 사슬에 얽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봤어. 그런데 내 양심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내 양심이 이미 그 죄의 정죄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거든요. 뿐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내가 몸과 말로서 죄를 범하게 되면 내 영혼에 그 죄가 내 영혼에 이렇게 지배하게 돼. 내 영혼이 죄의 사슬에 묶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죄에서 자유하게.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참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율법은 자유케 해주지 못하고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인데도 왜 정죄를 죄인 줄 알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참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율법을 받았으니까 유대인들 아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이들은 끝까지 예수를 부인했을 터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율법 아래 있다가 예수를 깨러 왔으니까 우리가 죄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역사하실 때에 많은 병자도 믿었지만 병이 없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었는데 누가 있었느냐? 세리들이 부자. 왜? 세리들은 세금 거두는 사람이니까 로마의 대리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한테 바치면서 그들이 그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세리들이 부자였죠. 그 중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 중에 장이단 말이에요. 우두머리.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이 병이 없는데도, 문둥병자 아닌데도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메시아가 누구냐? 그 히브리 말이고 그게 헬라 말로 그리스도인데 뜻은 같습니다. 뭐죠? 구원자란 뜻이거든요. 마태복음 딱 1장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아이를 낳을 텐데 이거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세리와
창기들이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배웠죠. 그렇지만 자기가 죄를 범하더란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역사하기 전까지는 항상 눌려 살고, 왜? 바리새인들이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이라고 활기치고 다니는데 나는 죄인인 거지. 꼼짝을 못해. 내가 돈은 많이 벌었을지라도 나는 세리니까 가만, 왜? 죄인이니까 숨지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딱 오시는데 그가 하시는 설교와 말씀을 들은 역사를 보니까 이분이 구원자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그래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겠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원자 예수거든요. 예수 구원자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면 탁 와줄 텐데 그리스도는 남의 말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고유명사처럼 쓰는데 와닿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좀 있어 보인단 말이지. 그것도 좋지만 진짜 뜻은 예수는 구원주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는 누구냐? 구원자! 예수는 누구냐? 구원자! 누구?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나의 구원자 예수 그 뜻이거든요. 진리는 무엇인가 하니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 되는데 그 죄에서부터 거기서 자유하게 해주는 것이 진리란 거예요. 아, 이게 진리구나. 죄인을,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고 멸망인데 그 죄인을 멸망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는 것. 그러려면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돼야 되거든요. 죄가 없어져. 내가 죄인인데 내가 살려면은 이 죄 싹은 내가 멸망이 돼야 되는데 내게서 죄가 없어지면은 자유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일테면 5년이면 5년의 형을 다 살고 나면 그래서부터 이제 자유하게 해서 해방돼서 풀려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의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서 풀려나올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 길은, 죄인이 살 길은 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에서부터 풀려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말했단 말이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은 또 예수께서 성령은 진리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것은 우리로 죄에서부터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멋있게 죽어볼게, 내가 장렬하게 내가 죽음을 맞이할게, 이런 뜻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가 죄를 짊어지고 그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죄의 싹은 죽음인데 피 흘리면 이게 사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멸망당해야 될 죄의 삭을 예수가 다 그가 지불했다는, 값을 그가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리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진리신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의 아버지의 말씀을 공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생명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죄인을 자유케 하는 그 구원의 말씀, 이것을 진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박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려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니 보편성입니다. 다 할 수 있어야지. 100명 중에 한 명만 하면 그거 무슨 진리요? 100명이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진리더란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숨을 쉬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도 그런 것을 진리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모든 진리는 육체에 속한 것인데 영혼을 멸망해서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준다는 것은 몰라. 이 지구상에는, 우주 안에는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께서 우리 보고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체험할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출생도 체험하고 눈물, 희노애락, 우리가 배고픔도 체험하고 다 해봤습니다. 기쁨도 체험 다 해봤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통 일반인들에게도 너희가 진리를 체험해야 된다. 그 중에 부자도 있을 것이고 박사도 있을 것이고 세의원도 있을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목숨이 오래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상관없어. 진리를 다 알아야 되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 많은 물질이 너를 자유케 못하고 그 많은 지식이 너를 자유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난해서 자유케 하고 무지해서 자유케 할 줄은 몰라도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것은 지구상에 없다. 재물도 영광도 부귀도 권력도 어떤 것도 건강도 우리 자신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는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이 구원인데 참 이름이 구원이신 그분이 예수가 진리란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것이 진리란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다 끝이 나고 영생에 들어가게 됐다. 이게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된 사람.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평생에 진리이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가 진리 그걸 믿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된 이 은혜를 평생에 날마다 충만하게 얻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